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죠. 부모를 만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죠. 또 성장해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 만나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조금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죠. 선생님을 만나서 삶의 지혜를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백성은요, 왕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또 아내와 남편도 서로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부모 만난 것이 선택은 아니지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남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 만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소중해요? 그것은 순간이 아니라, 아니면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교주가 있거든요. 이 모든 종교의 다른 이방 종교의 특징은 만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사람이 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무엇인가 몰라도 절대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무엇인가를 끝까지 추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냥 나름대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거꾸로 들었다고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피를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호렙산 근방에 가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그러나 나무는 전혀 타지 아니하고 불만 계속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때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서 참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렀다. 엘리야, 엘리사, 기드온 비롯해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르실 때도 자기 그 사람이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목사는 설교자예요. 성경 연구가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이거 방대해요. 66권이에요. 1189장이에요. 31,172절이나 돼요. 이걸 읽다 보면은 이 전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 마태복음 15장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여자예요.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하찮은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과 우리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섭리일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게 우연이다 혹은 이 섭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시는가? 이 여자는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서북쪽 지중해변의 도시국가이거든요.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질이 안 좋아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우상숭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고요,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거든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왔어요. 바알신하고 아스타롯신이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왔어요. 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그냥 우상숭배하고 말면은 좋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에 전파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영혼이 없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 중심 지역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된 거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워낙 데모를 잘하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쓴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에 데려가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또 자기 나라에서 쓸 만한 사람들
그 땅이 비옥한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한 거예요. 피가 섞이니까는 이 새끼 그다음부터 대모를 못한 거예요. 반란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냐? 유다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면은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다고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려면은 중간에 거기를 그냥 통과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방으로 삥 돌아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성전의 행사가 끝나면은 죽성거리로 가면 얼마나 가까워요.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저 더러운 것들, 저것들이 사는 데는 받지도 말아야 되고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먼 길이지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피가,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실 선민사상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평생 전도를 하는데, 특히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방인의 땅은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나안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본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은 7족속, 7족속이 있었어요. 31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실수했어도 부모를 그렇게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죠. 그런데 함이라는 사람이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이 가서 막 그냥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벌거벗겨진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서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나중에 술이 깨가지고 이 노아가 그걸 알고요, 그 함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함을 저주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어디 나타나요? 결국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그 사람들 그 자기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노아 때 저주를 받았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모세의 후계자 여호사가 그 땅에 쳐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거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인은 그런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들이에요. 노예예요. 거기다가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숭배하던 바알과 아스타로 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기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그 하찮은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상종 안 한다니까요. 그들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나안 땅에 거기 들어와시던 지방에 가셨는데 보세요. 거기 가시고 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21절로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른 활동은 일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분히 예수님이 거기 가신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죠. 결국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은 가나안 여인밖에 없었거든요. 나타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은 뜻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만나주신다고요. 만나는 방법과 형태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서적을 읽다가 하루 종일 펑펑 눈이 퉁퉁 붓도록 웃고 울고 퉁퉁 붓도록 울고,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기적적인 질병 치유를 통해서 또 만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점검을 해본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뭘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기 전에 뭔가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뭘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뭘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식도 있어야 되고 손자 3대 4대 쭉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셨는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나이는요, 그때 75세였어요. 그러면 한 80세에 응답하셨나요? 아니에요. 80세 응답 안 했어요. 90세 응답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무려 25년 지나서 100세에 응답한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에게는 고비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첩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엘리에셀 자기 몸종 노예를 후계자로 상속자로 세우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잘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리브가와 몇 살에 결혼했죠?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20년이 걸린 거예요. 60세에 낳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금방금방 이루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질질 끊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맨 먼저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은 10대에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렇게 쓰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참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가장 큰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 그리고 왕중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된 것뿐이에요. 당신은 결국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입니다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른 것은 정말 그의 함축적인 신앙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멋진 호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뭘 그렇게 원해요? 뭘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흉악하다는 말은 흉측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카코스라는 여기 헬라어는
굉장히 위태롭다,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그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기도는 정말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그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아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란 말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좋은 기도예요. 성경에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나 자랑이나 짓거리고 드러내는 그런 기도보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곧바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오기 위한 연단이 시작되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꾸짖어서 내쫓아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여자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냥 그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했겠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면서 끝까지 달려드니까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은 들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라서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보여줘도 좋겠고 그냥 무슨 육성이라도 들려주면 좋겠고 내게 몸에 무슨 이상현상이 나타나거나 진동이라도 일어나면 좋겠건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예면하시나 나 같은 사람 관심이 없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식까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 침묵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세 번째는 나는 너를 선택하지 너의 족속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멸시와 천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 중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만 꼭 예수님이 포함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게 백부장 노마 사람도 구원하신 적이 있잖아요. 거기 요단 동편에 건너가 가지고 가라사의 그 미친 사람도 구원했잖아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을 가나안 여인을 포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듣는 사람한테 무척 기분이 나쁘게 하는, 멸시천대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와서 절을 했어요. 절을 도우소서 하고, 절을 했다는 말, 절하다는 말에 우리나라 말, 그건 그냥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절한다.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한다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절을 한다는 말은 절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절을 드립니다. 절한다. 절을 드립니다. 그런 높임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절을 했어요. 엎드려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복종의 의미예요. 절을 드립니다라는 복종의 의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드로와 시돈, 아니 가나안 족속들, 개 같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고기도 먹어요.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막 개고기를 좋아해 가지고요, 그분 한국에 오시면은 내가 그 대접을 하는데, 나는 개고기를 꼭 좋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개고기 좋아하는 줄 알고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저 찾아오면은요, 여기서 머무르다가 간날까지 계속 개고기만 먹어요. 나는 대접을 해야 되니까. 나는 먹기 싫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개는, 이건 가증스러운 동물이에요. 이건요, 먹으면 안 돼. 이건 개는 그냥 아주 그냥 멸시천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예수님은요, 사실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거든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국경이 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그 민족을 무척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오죽 했으면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너희들은 개 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주님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민족적인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첫째는 일본 사람, 두 번째는요 중국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우리나라 사람 싫어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 속국이었다고. 아니, 지금도 속국이라고, 못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침략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가나안 여인에게 민족적인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민족은 상종할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랬더니 마지막으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이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참 오늘 그 설교 그 제목이 뭐예요? 신경전이에요. 신경전이란 말은 기싸움이에요. 여기 가나안 여인하고 지금 예수님, 가나안 여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싸움은, 그 신경전은 말이에요, 보통 신경전 하면은 막 신경을 곤두세워서 서로 지금 막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신경전은 예수님이 져주기 위한 계획적인 신경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정말 물리치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 딸 고쳐주지 않고 귀신에게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셨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 만나고 싶었다니까요. 그날 예수님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귀중한 스케줄은 이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된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하실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니까요. 단지 가나안 여인의 인내심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왜요? 여자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는 들어와 시돈에 올 필요 없잖아요. 그 대신 전도는 계속 돼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내심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26살 먹은 여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 기자가 그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부터 그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꼭 하고 싶은 게 소설을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처음 쓴 소설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수정하기도 하고 소설 한 권을 쓰는데 1300페이지 정도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10년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으면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출판 좀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 누구도 지금 초보 소설가의 원고를 출판을 해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한 출판사 사장을 만나서 자기 책을 좀 출판해 주라고 사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는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출판사 사장이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벌써 한 3년 되다 보니까 원고가 막 너덜너덜해가지고 막 휴적처럼 되는데 한 문금 이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출판사 사장이 창문가에 턱 앉아서 벌써 등을 기대고 잠을 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사장을 만난 거예요.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가실 때 기차에서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하고는 가방에다가 대충 넣고
놓고는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출장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정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기차에서 원고 좀 읽어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사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제 원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뭐 바쁘다는 핑계로 안 읽었어요.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기차역에 또 찾아와 가지고, 사장님 제 원고 한 번만 꼭 읽어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세 번째 그런 부탁을 받았잖아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지나치고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서 너덜너덜한 휴지조각 같은 원고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원고를 들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만 그 원고에 깊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냥 몇 시간을 읽었는데 20분 30분 읽은 것 마냥 금방 다 읽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게 마가렛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이에요. 출판하자마자 1936년도였는데 5만 부가 팔렸어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빅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직률이 얼마 정도 된지 아세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몇 년 안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직장을 확 옮겨버리고 사표 쓰고 나온 사람들 이직률이 얼마인 줄 아냐고요? 31.8%예요. 어마어마해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잠 못 자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네요. 젊은이들한테 인터뷰할 때 당신 여기 회사에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면은요, 회사에요, 돈 벌려고요, 돈 많이 받으려고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에서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몇 년 안에 나가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여금 소를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요, 청년들을 쓰시고 싶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필요한 도구로 쓰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여기 여자가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먼저 거기 찾아가셨지만은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다고요. 지금 행동을 보면은 잘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어떤 말을 할 건지, 어떻게 대해야 될 건지 다 준비했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기는 했지만은요,
그날 만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 여인 만나기도 전부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요. 다 알고 계셨다고요. 바로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는 꼭 예수를 만나리라. 내 딸을 살리리라. 그리고 능력받아 이 가난적 두로와 시돈 지방의 진정한 전도자가 되리라.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그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삭이 2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이 13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비전을 품었으면 그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아멘.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전 세계 정치가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22살에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 시작했네요. 23살에 주의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4살에 사업을 또 시작했네요.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25살에 주의 의원에 당선을 했지만 이듬해 26살에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어버렸어요.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9살에는 의회 의장 선거에 나갔지만은 떨어졌어요. 31살에는 대통령 선거에 낙선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출마했네. 34살에 국회의원 선거마저 낙선했어요. 37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었으나 39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낙선되고 말았죠. 46살에 상원 의원 선거에 떨어졌으나 47세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또 떨어졌어요. 49살에 상원 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51세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졌죠.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좀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